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재림 전에 강한 두 짐승을 디자인하셨으며 짐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짐승은 사람이지만 야생동물과 같은 주인이 없는,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탄의 자녀를 의미하며 이 세상 7천년의 창조 목적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이 세상의 문을 닫을 때 불못으로 던져지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으며 도리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대항하며 진짜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전에는 적그리스도들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두 짐승 세력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짜를 보여주기 위하여 가짜를 역사 속에서 예표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재림 전에는 강력하게 활동을 할 것인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감난산 설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두 짐승 세력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강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며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미혹하여 구원을 상실케 하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적성부나 적성령들이 나와 미혹할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미혹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에는 구원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개종할 필요 없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짐승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고 사회복지 복음을 주장하여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희석하여 종교 중에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가르치며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로 기독교의 그리스도로 가르친다면 그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창시자라고 하고 모든 종교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면 그는 가짜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난산 설교를 통하여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하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방황하게 만들어 길을 잃게 만들기에 속힘을 받지 않도록 조심시키라는 것이며 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니
눈을 씻고 크게 떠라. 즉 시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신비인 하나님의 나라론과 구원론과 기독론과 종말론에 대하여 눈을 크게 뜨고 미혹받지 않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나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종말론이나 하나님 나라론 등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미혹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학문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시각의 변화가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산고들이나 짐승 세력의 정체를 알게 되어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게 되어 미혹당하지 않으며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두 짐승 세력의 정체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이들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베드로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을 당하여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어둠이 그들에게 예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더 강하고 악하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의 책에 기록된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입니다. 짐승 세력은 사망과 음부도 그들을 내어주어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질 것도 이미 창세 때에 정해진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짐승 세력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것으로 이 세상 7천년이 마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여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짐승 세력은 이 세상을 낙원화하여 이 세상을 신천신지로 만들어 자신들이 이 세상을 낙원화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세계의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지상 낙원화를 만들려고 하며 인구 감소 정책을 하며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화하여 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2030년까지 마치려고 문서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이며 예수님은 이런 일이 강하게 일어날 때 잘 견뎌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외쳐라. 그리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여라 하신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전 세계를 뒤집을 때 가짜를 보고 동기 유발하여 진짜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그룹이 있게 하여 가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며 진짜들은 보이는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정된 수가 차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피부에 닿지 않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복음 농사를 하는 한 그룹은 남고 한 그룹은 들림받을 것을 이미 디자인하셨으며 맷돌질하는 자, 즉 빵을 만드는 자 중에도 남은 자가 있고 들림받는 자가 있을 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나 행복 추구를 위해 맷돌질하는 자는 버려둠을 받으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통치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를 악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으며 이런 상고 있다고 외치는 자는 기름 준비하는 자요 외치는 자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요 외치는 자는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여 주를 영접하게 하는 자는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쉽고 넓은 길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가르침을 삼가하라고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여 구원을 상실케 하여 배도 행위를 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날의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며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개종시킬 필요 없이 사회복지를 먼저 하여 수직 계명은 하지 않고 수평 계명을 강조하는 것은 누룩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누룩이 퍼진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짜 복음을 넣어서 부풀어지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창세 때부터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강력한 징조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하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짜 독수리를 통하여 누룩을 퍼뜨리기 때문에 굳세지 않는 영혼들을 미혹하여 저주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100세의 시대가 아니라 500세, 1000세까지도 살기 위한 인공지능과 AI 등을 이용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 전에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견디고 깨어있어 준비하여 외치라고 보여주신 현상들이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남은 자의 덕목을 따라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만 따른다며 들림받아 환란을 공중에서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짐승 세력과 싸울 필요도 없으며 싸워도 없어지지 않으며
두 짐승 세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수록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 받은 남은 자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강력한 두 짐승 세력의 누룩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재림이 눈앞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거짓을 이기고 깨어있어 준비하여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살펴 미혹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외치는 자로 혼인잔치에서 환난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림의 징조들로 가득한 때에 두 짐승 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하여 저주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짓 가르침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외치는 남은 자로서의 덕목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견디고 깨우고 준비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저들 가족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